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빛이 돌아온 광복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로 심판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결과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범죄자들이 당해야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8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진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권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속임, 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로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기를 치셨다라는 것을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대하여 사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소위 말하는 뒷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아마 더해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에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레미야는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실수가 보이기만 하면 그를 잡아 보복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돕거나 그를 위로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슬프게도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에 이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독백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아야만 하고 또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날이 복된 날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탄생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성들처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자신의 무덤이었어야 했다고, 영원히 자신이 모태 속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당한 수치와 고통 또 모욕이 얼마나 컸었는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은 하루 이틀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받았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을 압박하고 정죄하고 때리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쳐있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토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주에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글쓰기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운데다 넣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두괄식이나 미괄식처럼 처음이나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뜻을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주제를 글 중간 가운데 넣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토로의 기도와 저주의 기도 사이에 예레미야의 기도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토로와 저주 사이에서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진다라는 표현도 했었지만 그가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강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자신의 삶을 돌보시어서 박해하고 또 조롱하던 자들이 넘어지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로와 저주 사이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혹시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보다 크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 너덜너덜해진 마음과 삶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에 참 많은 괴로움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토로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불평과 불만 또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을 기쁨으로 세우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